주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실제로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렵게 생각되는 서유기의 얘기 말씀 나누도록 하죠. 사실 이제 실제로는 재미있는데 왜 어려우냐? 불법의 도리가 손바닥에 있을 때 이 불법의 ABC가 명백하게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서 쥐고 있을 때 야,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갇혀있던 사고가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기초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에 뜰 수 없는데 저병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 강의 들으시는 도반님들의 눈빛을 보면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저는 세상에 이런 불법이 있을까 하고 들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방금 교무실에서 이제 이 문제를 더 건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의를 한번 여쭌 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저팔계 장가가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건 이제 우리 세속살림 하는 요거밖에 못 겪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겪은 것으로 환치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강원도 화전민들이 살던 산골에는 바다도 멀고요. 산골에는 밭이라는 게 고작해야 그야말로 한 100걸음, 200걸음 하면 엄청 큰 밭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바다를 보고 왔대지요. 야, 바다 그거 정말 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바다가 커? 그럼 우리 집 저 뒤에 밭만큼 크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치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하다고 안 합니까? 불가사의라는 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논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 우리가 체험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유지하는 한 부처님은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느냐? 우리를 깨면 우리를 깨트리는 만큼 부처님을 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에서도 너희가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할 때 그 너희가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죽으려 하면의 핵심은 너를 내려놓는 일이고 너를 깨트리는 일이고 살 것이요라는 것은 그들이 선양하는 이제 진리의 세계를, 하느님의 세계를 그만큼 더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불교는 더 철저한 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옛날 동화사라고 대구에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깨달으셨어요. 근데 이제 깨닫기 직전에 불이 났었다는 거예요. 동화사 요사체에. 그래서 불이 났는데 이제 다들 불 끄고 난리가 났는데 불이 막 팔팔 탈 때는 참선하고서 이제 불이 언제 났는지 아는 척도 아니고 참선에 선정에 빠져 있다가 불을 다 끄고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한 날 오셔가지고는 숯을 막 주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워가는 거 하니 평소 드시는 약을 다리려고 약탕기에 밑에 놓을 불 좋은 숯을 주워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된 건 아니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 안 된 것이 중된다. 이 얘기는 말이죠. 못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냥 근근히 실제로는 참 초라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나의 사회적 신분, 내 친구들과의 관계, 이걸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틀이 있어요. 그러면 중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이 안 된 겁니다. 중 못 돼요.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삶을 이렇게 사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면 내 삶의 틀을 깹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못된 인간이 나타나요. 남이 보기에. 우리가 지키는 문법을 안 지키는 못된 인간이 나타난다니까. 성철스님도 약탕기 들고 불났는데 그 숯불 한 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성철스님한테는 인간의 틀을 깨고 생사를 벗어난 자리를 보려고 하는 그야말로 최대의 과제가 스님에게 놓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트리고 오로지 여기만 관심 있으니 이 요사체에 불이 난 거지 저 사람들한테 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약탕기 다 알다려서 약 한 그릇 잘 드시고 또 참선하는 게 유일한 관심사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스님 해도 있잖아요. 주지도 잘해야 되고 윗사람도 잘 섬겨야 되고 스스로 스님으로서의 계율도 잘 지켜야 되고 해야 될 도덕률이 그야말로 층층시하의 그런 구속의 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왜? 예를 들어서 효봉 스님은 당대 최고 선지식이고 스님한테도 엄청 선배였는데 청년 스님이 가서 절하고 양반다리 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중 못됐어. 그래서 중 못된 게 참선하는 수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잘 기억하고 공양 시간에도 잘 지키고 의젓한 승려로서 하면 참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 못된 게 수자 된다는 거야. 못된 놈이라는 뜻도 있고 중으로서의 틀을 깰 때 수자의 이 탐구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자 못된 것이 못된 수자가 깨닫는 도인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자도 지키는 틀이 있거든요. 그 지키는 틀까지 마지막 깼을 때 야, 당신은 어떻게 앉으면 그렇게 3박 4일 꼼짝 않고 앉습니까? 성철스님도 그랬고요. 꼼짝 않고 앉습니다. 정말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이것까지 깨트렸을 때 깨달은 도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철스님의 유명한 명제가 사람 못된 게 중되고 중 못된 게 수자되고 수자 못된 것이 도인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관세음보살 보러 왔지요? 관세음보살 보러 온 겁니다. 부처님 보러 왔지요? 부처님 보러 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부처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부처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겁니다. 부처가 정말로 저렇게 거룩한 30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짠 하고 나타나느냐? 부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10중 8구 모릅니다. 모릅니다. 설사 30이상 80종호를 하고 나타나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보느냐? 내가 깨지는 만큼 봅니다. 나를 둘러싸고 내가 안전하게 깃들이고 있는 틀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만큼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죠. 부처님을. 그것이 이제 부처님 보는 도리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지키고 싶고 말이죠. 나는 요 세속의 부귀영화를 요만큼이라도 차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는 지키고 싶고 부처님의 숭고한 자리도 엿보고 싶어. 그 도둑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훔쳐보는 거지 실제로 본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 보러 왔지만 우리를 지키는 이 살림을 계속하는 한 부처를 볼 수 없다. 근데 명확한 건 이 살림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살림이 길게 봐서 우리 넉넉 잡고 100년 간다 합시다.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100년 뒤에는 이 살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찾아오는 한 가지 정답은 죽음이, 저승사자가 우리를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원받아서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생사가 없는 도리를 모르고 이 몸을 마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미덕쯤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 겁니다. 부처님은 볼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를 깨는 만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저 금색신은 말이죠, 부처님도 저거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어요.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하신다고 버린 것이 무수하게 버렸는데 이런 겁니다. 황금 보배 궁궐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금색신을 얻으십니다. 버리는 만큼 얻은 거야. 우리가 깨는 만큼 붙여보듯이 버리는 만큼 붙여본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정상에 이렇게 살상투가 있으신데 보는 모든 부처님마다 가서 정수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육이 생겨서가 아니라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으니 남들이 올려다 볼 수 없는 높은 곳에 또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볼 수가 없어요. 저기에 형상은 저렇게 돼 있지만 부처님이 스스로 최대한 낮추다 보니 높은 거 위에 높은 것이 얹혀졌어요. 부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상의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저 부처님의 32상이 부처님이 버리고 내려놓은 것의 반대급부로 나타납니다. 저 하나가 나타날 때 하루에 100가지의 선행을 하면 하나가 나타냈답니다. 근데 계산하시면 100가지 선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하고 2가지 나쁜 짓 할 거거든. 그래서 더 합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0개는 못하는 거야. 100개 하려면 나한테 유리한 것이라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이고 선행일 때 100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소위 30 이상 80종으로 부처님을 보려면 우리도 똑같이 황금 궁궐을 버리고 내 모든 존재에게 나를 최고로 숙이는 겸손을 배우고 나의 가진 것이라고는 모두 내어주는 보시를 배우고 이럴 때마다 하나 이상이 척척척 장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몸의 형상조차 실상이 아니고 생멸의 현장이므로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그 소위 모양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했던 욕심쟁이 8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8개는 돼지이고 돼지는 욕심쟁이입니다. 이건 뭐 아주 굉장히 빤한 비유이거든요. 들고 다니는 쇠사랑이 9날인데 9은 절대 숫자잖아요. 9이라는 숫자는 한자에서 최고 큰 숫자다. 그러니까 최고의 욕심으로 양껏 끌어당기는 쇠사랑. 이게 저 8개의 무기입니다. 이걸 들고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삼장법사와 서천 여행을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가다 보니까 8개가 짐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이 대나무 광주리 4박스를 8개의 밧줄로 묶어서 그걸 등에 지고 거기다가 스님의 지팽이까지 들고 이제 스님의 삿갓까지 들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짐이 무겁다. 또 길은 왜 이렇게 먼 거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면서 손오공과 삼장법사에게 양껏 꾸지람을 들으면서 이제 가다가 숲속에 큰 저택을 맞이합니다. 가보니까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이렇게 턱 나오더니 스님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4명입니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그리고 멍청한 사오정. 이렇게 4명이 일행이었어요. 그리고 4명을 딱 맞이해놓고는 야, 우리 집에 재산도 많고 살림도 큰데 마침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과부 하나와 딸 셋이 남아있는데 마침 스님 일행을 보니
스님 일행도 4명이라서 우리가 궁합이 딱 맞습니다. 스님과 저가 혼인하고 스님의 제자 셋과 이 우리 딸 셋이 결혼을 하면 딱 안성맞춤이라서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들어보세요. 귀머리 같고 귀 먹은 것 같고 말 못하는 것 같은 상태로 들어가요. 귀머거리 되고 이 벙어리 됐다 이 말입니다. 봉사되고 벙어리 됐다. 손오공은 나는 본래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생각 없습니다. 사오정은 우리가 그래도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속일 수는 없죠. 제일 총명해 보이죠? 얘가 제일 멍청한데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팔계가 사부님한테 뭐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상의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좋은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자세하게 상의 좀 해보자. 근데 이제 이 손오공은 아무 관심이 없지. 사오정은 바보지. 이 삼정법사 눈 멀고 귀 먹고 입 닫혔지.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가 답답해서 뒤채로 장모님이 아니지. 이 여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제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마다 좀 어두침침한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에 걸리고 기둥에 걸리고 해서 우당탕 퉁탕하면서 어떻게 4시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장모님이 일합니다. 자네는 혼자이고 내 딸은 3명이니 3명을 다 혼자 결혼할 수는 없지 않나요? 왜요?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될 말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정해준 결혼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중국에 하늘이 정해준 결혼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수의 딸은 성문에 올라가서 수놓은 공을 던져요. 그럼 밑에 구원자들이 있다가 그 수놓은 공을 받으면 이 사람이 짝이 되는 겁니다.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자네의 눈을 가리고 말이죠. 눈을 가리고 세 딸을 이 방에 들어오게 할 테니까 아무나 잡으면 그게 자네 배필일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제 눈을 가렸는데 세 딸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예전에는 폐옥을 찾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그 옥으로 된 얘가 부딪히면 짤랑 하는 소리가 나고 사향이라는 요즘으로 보면 향수인데 사향을 주머니를 찾는데 폐옥 소리 짤랑거리고 사향 냄새 코를 찌르는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폐옥 소리 짤랑거리고 사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잡았다 하면 없는 겁니다. 여기 잡았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다가 그야말로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야말로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서 아이고 장모님 안 되겠습니다. 장모님이라도 저에게 모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어떻게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장모한테 청혼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보자.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이 손솜씨가 좋아서 진주로 속옷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 진주 속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진주라는 건 밖에 자랑하는 거지. 속에 감춰서 진주를 속옷을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진주 속옷을 3벌 만들었으니 그 중에 아무 옷이나 입어서 맞으면 그걸 지은 딸을 자네에게 줌세. 이래서 이제 이 진주 속옷을 옷에 입는 순간 거기서 끈이 자라나서 저팔계를 꽁꽁 동여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이제 저팔계를 찾아도 없어서 손오공 일행이 눈을 떠보니 소나무 밭에서 노지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팔계가 없어. 가보니까 소나무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이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메모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수행자는 참으로 수행의 자리를 잘 지켰는데 욕심쟁이 저팔계는 모양에 혹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교훈을 내리노라 하고 밑에 서명이 있는 거예요. 서명이 뭐냐면 중국의 이 모신, 어머니 신인 여산 노모가 있어요.
중국의 신화의 어머니 신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어머니와 딸로 분장을 해서 딸로 변신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고난은 없어요. 여기는 그 요괴가 나타나서 막 잡아먹고 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저팔계 혼인 사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담으려고 했던 건 안수정등 얘기처럼, 안수정등 얘기도 사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왜 코끼리가 쫓아오고 우물에 매달렸는데 검은지 흰지가 그걸 갉아먹고 뿔이 거기서 똑똑 떨어지고 도대체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비유를 담으려고 이야기 요소를 갖다 결합한 거거든요. 불교 설화는 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도 각각의 불교적 메시지를 담으려고 이런 얘기 저런 개들을 8개의 혼인 사건에 갖다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 8개가 이제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고 투덜거려요. 갈 길이 멀다고. 한라산을 올라가 보셨을까? 설악산을 올라가 보셨을까? 우리는 불교도니까 봉정암을 올라가 봤다. 그럼 이제 봉정암 가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생략하고 싶으면 백담사에서 생략해서 봉정암에 짠 하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우리 심정은. 그런데 이제 온갖 그 길을 틀림없이 거쳐서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비로소 기도를 할 마음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비로소 봉정암 철야 기도를 할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봉정암 사실은 걸음이 나무 석가모니 부린 걸 모르고 봉정암에 가야 석가모니 불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봉정암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왜 이렇게 고댕겨?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이걸 좌표를 찍었다고 합시다. 목적지에 좌표를 찍어 놓으니 과정이 지겹고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찬 겁니다. 저팔계는 그리고 우리는 불법이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목적을 정해놓고 중간을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서유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유 보십시오. 놀유자잖아요. 놀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고심정서 오시는데 얼마나 놀면서 오셨겠습니까? 절대 놀면서 못 오셨을걸요? 옆에 무슨 가게에서 할머니가 혹은 아주머니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커피숍에 두 연인이 뭐 하고 있었는지 이게 우리 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꽤 노는 실력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야말로 일로 매진 집에서 출발, 고심정사 도착 그 사이 몰라. 이게 우리의 고심정사 출근이라고요. 서유기는 안 그랬습니다. 놀면서 갔어요. 매번 발자국 디딜 때마다 발바닥 밑을 보았다고요. 이걸 한문으로 뭐라 해요? 조고, 각하, 발밑을 늘 비춰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삼정법사, 역사적 인물인 현장법사도 실제로 대당서역기라는 책, 이 책의 모태입니다.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쓰면서 가는 곳곳의 풍물과 인정과 풍토를 남김없이 쓴 거예요. 이게 12권이나 됩니다. 이게 12권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인도,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1번 자료가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입니다. 그게 1번 최고 권위 있는 자료가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예요. 그래서 이제 12권의 책을 참 정치인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현장 스님이 이 진리를 구하는 길을 가면서 써온 이 책을 보고서 당태종이라는 왕이 그때 황제였거든요. 열심히 연구해서 중앙아시아와 서역을 정벌하는 자료로 씁니다. 전쟁 밑자료로도 썼어요. 참 정치인들 지금도 1대1로가 현장 스님이 갔던 저 실크로드와 밑으로 이제 남방으로 갔던 장건이 돌아다녔던 바닷길을 한 개 합친 것이 1대1로거든요. 1대1로인데 핵심은 현장 스님이 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돌을 구하러 갔던 현장 스님의 길을 이 사람들은 세계 지배 전략의 자료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하여간 정치는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은 그렇게 매 순간, 매 현장을 놓치지 않고 수행자로서는 부처님이 나타난 자리, 그리고 구도자로서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기록하는 그런 글을 썼을 때 그 이는 놓치지 않고 논일면서 갔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논의는 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팔계는 좌표를 딱 찍었단 말입니다. 찍고 보니 이 짐은 왜 이렇게 무겁고 이 짐은, 이 길은 왜 이렇게 먼 거냐 말이죠. 팔계가 진 짐이 대나무 광줄이 4개와 8개의 밧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계에게 제일 무거운 짐은 저예요. 우리에게 제일 무거운 짐은 나라고요. 그런데 팔계를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치수화풍 4개의 보따리로 팔계가 이루어졌다고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윤회를 거듭하는 이 삶이겠지만 그나마 불문에 입문하면서 8개의 끈으로 이 4 바구니를 묶도록 했어요. 그 8개의 끈이 뭐냐면 팔계입니다. 8개의 계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 마늘, 흥거, 양파 이런 6가지의 음식들은 거기다 이제 게, 기러기, 그리고 거북이 이렇게 해서 8가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오신채와 3개의 동물을 먹지 않는다. 이래서 팔계란 말입니다. 왜 안 먹느냐? 이걸 먹으면 내가 강해져. 실제로 이 오신채는 조금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정력이 강해지는 음식이잖아요. 오신채가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최고의 전형적 현장이 이제 그런 성욕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라고 해도 약간의 통제는 필요하다. 차마 못 먹는 것은 내놓자. 마치 부처님의 삼정육처럼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잡았거나 내가 보았거나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의심이 드는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걸 팔계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약간 바꾼 거지요. 바꿨는데 이 4대 육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나마 최소한의 계율로 묶어서 서천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5개죠. 우리는 살도, 망. 망은 거짓말입니다. 살도음은 3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여기 이제 5가지 계율이고 스님들은 10가지 무거운 계율이 있고 그 다음에 48가지, 250가지 점점 늘어나는 계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율이 스님으로서의 삶이 파탄나지 않도록 묶는 끈이 된다고요. 단속하는 끈이 된다고. 그래서 8개의 밧줄과 4가지의 대나무 보따리 짐이 형성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고진멸도의 사성제와 소위 정념으로 시작하는 8정도의 끈으로 바뀝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지금은 이제 억지로 지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소풍을 가서 2박 3일을 놀던 3박 4일을 놀던 늘 즐거운 뿐이겠죠. 그런데 억지로 잡아다가 군대에 잡아놓으면 1시간, 2시간조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원해서 하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이 이 현장이란 말이죠. 불교는 저팔계는 아직도 오신채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말라 하는 계율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중에 이제 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안 먹게 되거나 먹는다 해도 걸리지 않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도 느슨합니다. 왜냐하면 9이 아니잖아요. 8개잖아요. 9이 아니므로 하나 정도는 안 지켜도 된다. 우리 술 안 지켜도 되듯이. 하나 정도는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이게 대승불교 법이에요. 하나 정도는 안 지켜도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범개차. 지킬 때 지키고, 이게 지입니다. 범할 때 범하고, 범. 막을 때 막고, 차. 열 때 여는 것이 지범개차인데, 이게 대승이 계율을 지키는 가장 큰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스님된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칠 때도 거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계율을 잘 배우되 지범개차를 잘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팔계 역시 왜 팔계냐? 구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구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팔계가 이렇게 흩어지기 쉬운 4대 육신을 들고 진리를 찾아가는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므로 그게 우리고요. 우리도 힘들고 멀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저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자, 사회적으로 노력할 것 대충 다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보너스로 받은 삶을 부처님에게 절대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이런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친구들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카카오톡에 질문이 온 겁니다. 질문이 오기를, 그래, 부처님이 간 길이 그렇게 어렵고 어렵다는데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아니 6년 고행을 한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6년 고행해서 존경받을 때쯤 되니까 내려놨어.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은 남에게 추앙받고 스스로 여기쯤이면 살만하다 할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그걸 깨고 말이죠. 그걸 깨트리고 그 틀을 깨트리고 새로 나갔으니 어렵고도 어려운 그 지난한 부처의 길을 도대체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첫 번째 질문.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갔다 하자. 도대체 몇 사람이나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거냐? 도착할 수 있는 거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 중학교 동기인데, 세 번째는 그렇게 도착했다고 했을 때 전생으로부터 무수히 지어온 죄업은 어디로 가느냐? 아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동기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왜 대답을 안 하노? 이래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되지 못한다 해서 헬스클럽 안 갈 거냐? 네? 헬스클럽은 간 만큼 이익이에요. 지난한 열애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열애가 되지 못한 데서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갑자기 어라? 왜 편하지? 집에 걱정이 겹겹이 쌓였는데 여기 오니까 왜 편하지? 백년암 들어갔는데 아이고 나도 몰라 하는 순간 왜 편하지? 스님한테 꾸중만 듣는데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형 성철스님은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것은 이제 지난한 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해암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 그러니 꼭 슈왈제네거가 되지 않아도 헬스는 하는 거지. 헬스는 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그 지난한 길을 걸어서 마지막에 도착을 해서 열애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무수합니다 말하면 별로 동의할 것 같지 않고, 그럼 왜 이 세상에 부처가 없느냐 따질 거거든. 그것도 대답은 준비됐죠. 네가 부처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동파가 내가 스님을 보니 소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불인선사한테 하니까, 내가 거사님을 보니, 내가 정승님을 보니, 정승이었거든요. 내가 정승님을 보니 딱 부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10셋째 여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오빠야, 그 스님은 부처니까 오빠를 부처로 받고 오빠는 똥이니까 그 스님이 똥으로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있는 것처럼 답은 있어. 왜 대한민국에 부처 없느냐? 이거 네가 부처가 아니니까 없는 거지. 당신이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를 못 보는 거지. 답은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절규해야죠. 그래서 중국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산 겹겹 물 중중, 산이 겹겹으로 겹치고 물이 거듭거듭 돌고 돌아서 이제는 갈 길이 없는 모양인가 했더니 이겁니다. 우리 수행해 보신 분 알걸요. 추가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은 나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할 거 내가 절에 다녀야 되나? 관세음보살은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버드나무 잎사귀 푸르고 꽃 붉은데 또 하나 마을이 펼쳐지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살림이 여러분, 우리 살림이 오늘 상상했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초등학생을 맞춰야 중학교 들어가듯이 내 삶을 내려놓아야 다음 마을에 갑니다. 꽃 피고 버들이 푸른 다음 아름다운 마을에 가려면 지금 내 살림터를 내려놓는다고요. 이게 버드나무 잎 푸르고 꽃 붉은데 또 한 마을 나타났네. 우리는 매번 또 한 마을, 또 한 마을, 또 한 마을 이렇게 거듭거듭 새로운 신천지는 위험한 말인데 신천지를 발견하면서 가는 길, 이게 불법을 추구하는 일이지 도대체 몇 사람이 거기 도착했느냐. 이건 사실은 초등학생이 왜 우리 교실에는 대학생이 없는겨?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완성자가 되면 전생에 지은 죄는 어디 가는 걸까? 얘가 원래 좀 꼬름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사해 주거든요. 하느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교 논쟁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 새벽에 자꾸 우리가 애를 키웠었는데 애가 새벽에 일어나서 앙앙거리고 울면 눈곱 대면서 애를 안아서 흔들고 분유통을 쥐어서 먹여주는데 그건 괴로움일까 행복일까? 예? 괴로운 건 맞아. 내 업보야. 내 업보인데 우리가 깨닫고 나서 만나게 된 업보는 새벽에 아기 안고 우유 주는 정도의 괴로움으로 환치된다고요. 이건 우리 들어본 바잖아요. 부처님도 9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깨닫고 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돌을 닦던 보살 시절에 바느질을 하다가 이의 등을 찔렀어요. 그래서 늘 등창을 알았습니다. 등창을 알았어. 부처님은 또 석 달을 말보리, 그게 귀리인데요. 그 소화도 안 되고 딱딱하고 말만 먹는 보리가 있어요. 그 말보리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때 그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이제 그 곡식을 허비한 업보였는데 그때 신통제일 목건년이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여기가 우리가 부산이 흉년을 들었고 대구가 이제 농사가 괜찮다면 대구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겠습니다. 잘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곡식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너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신통력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러면 제 신통력으로 다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도 하지 마라. 미래 세상 중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신통제일 목건년이 있었고 부처님의 육신통을 고루 갖춘 부처님이 있었어도 부처님은 오는 대로 업보를 받았지 신통력으로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 친구한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지나는 길을 누가 걸을 거냐. 왜 걷냐.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못된다면 헬스 안 할 거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도착했느냐. 매번 우리는 도착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매번 향상되고 있다. 세 번째의 그러면 그렇게 영혼의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과거에 지은 죄는 어디 가느냐. 죄야 남아있다. 다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서 지금의 나를 유지하면서 부처라는 땅에 도달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팔계처럼 무겁다. 짐이 너무 무겁다. 그 다음에 갈 길이 너무 멀다. 지난하다. 도대체 거기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봤자 뭐 하느냐? 이거든요. 아까 죄업은 도달했다 해봤자 뭐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으로. 나의 차원에서. 나의 차원을 내려놔야 부처의 차원이 열린다는 사실. 이 사실은 엄연한 공식인데 우리는 이렇게 듣고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부처의 깨닫고 나면 즐거움을 누린다는데 그 즐거움은 누가 누립니까? 이렇게 묻거든. 내가 사라진 자리는 기쁨 그 자체인데 우리 상상은 기쁨을 누리는 내가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한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체험을 할 때 그럴 때 참 답답한 게 내가 깨지는 체험은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념이 있어야 열심히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신념이 깊어지고 신념이 깊으니 더 열심히 수행하고 이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우선 내 깜냥만큼 내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 이게 내 차원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잠깐 했고요. 요 얘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만 하고 쉬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굉장히 수상한 말을 하나 써놨는데요. 2페이지에.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 여러분 싫어할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를 대학교 때 굉장히 제가 이 관심을 갖고 빠져 있었던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그렇게 알 수 있는 시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노고지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고지리가 하늘을 날며 자유를 노래한다 하는데 대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 모르는 얘기다. 노고지리의 울음에는 노고지리의 마음에는 소위 자유롭게 하늘을 비상하기까지는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알을 깨트리는 자기 아픔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을 깨트리니까 피가 나지. 자기를 깨트리니까. 그래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얼음 있어요. 얼음에 모닥불을 피웁니다. 얼음을 녹이려고. 모닥불은 내 수행이에요. 내 수행이고 얼음은 장애예요. 얼음은 장애인데 얼음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우면 얼음이 녹겠지요. 모닥불은요. 모닥불도 꺼집니다. 얼음만 녹는 게 아니라 번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를 녹이려고 수행하던 나도 없어져요. 이 도리라고요. 두 나무를 서로 막 비빕니다. 불이 나요. 두 나무가 나와 대상이거든요. 두 나무를 막 비비다 보면 불이 나는데 이게 성공한 불이거든요. 이 불이 나면 이 두 나무는 없습니다. 타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나를 유지하고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부처님의 자리에 도달한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 8개가 무겁다. 길도 왜 이렇게 먼 거냐 하는 투덜거림에 대한 이제 우리의 변론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지요.